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훈련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서 속임과 여러 가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모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제 그런 야곱의 훈련 과정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곳은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바단 하란 성읍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750km에서 8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도 600km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 750에서 800km에 이르는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야곱은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이것이 말이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갔다, 이게 그냥 말이 어디서 어디로 간 거지,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태어난 곳에서 죽어요. 이런 장거리 여행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때에 지금 750km에서 800km에 이르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강도떼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이민족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밤에 아무데도 기거할 곳이 없어서 그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했던 야곱인데,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 보면 28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와 주셨고,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를 떠나온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도 해주셨지만 15절에 이제 그의 인생길 가운데도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창세기 28장 15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복 주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듣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빼앗지도 못하고 뭔가 죽한 그릇에 팔으려고 하면서 속이고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이 일이 들통나서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주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늘 집에 거하고 있었고 늘 소심하고 가정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먼 길을 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그의 삶의 모습이 이제 좀 변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버리고 뭔가를 이제 해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의 이제 이 여정길이 750km에 이르는 이 여정길을 담대함으로 건너서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방 사람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루, 하란, 바단 아람 이 지역들이죠.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제 우물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왜 우물을 찾아가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우물로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쯤은 사람들이 주로 우물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은 이 당시에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면 우물에서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 한 차례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물을 떠가야 되니까 이 우물에서 기다리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우물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찾아와서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 있고 큰 돌로 그 우물을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그 뚜껑이 되는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뚜껑을 덮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귀했고 그리고 이 귀한 우물을 통해 물을 얻게 되어지는데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혼자 한 가족의 힘으로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우물을 팔기 때문에 그 우물은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그 귀한 우물을 마구 퍼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만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소유인 이 우물을 공평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와서 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모였을 때, 그 우물의 소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뚜껑을 열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떠서 짐승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물은 아브라함의 종이 갔던 우물과는 달라요. 그 우물은 마을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식수로 쓰는 물이고, 이 우물은 들에 있어서 들에서 목축하는, 짐승을 돌보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목축을 위해서 사용하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모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관하고 또 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잘 보존하고 또 증발되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뚜껑을 덮었다가 함께 또 열어서 같이 쓰고, 이런 제도로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여기에 갔을 때 이 우물의 이제 공동 소유자들은 전부 다 한시에 이곳으로 모여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란이라는 성읍이 가까웠고 이 우물에, 공동 우물에 사람들이 다 모여오면 누구의 소식을 알 수 있겠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일평생 한번 본 적도 없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어느 성읍에 어디에 뭐 어떻게 살고 있다, 그냥 이것만 들었을 뿐이죠. 그리고서 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당시 만남의 광장과 같았던 우물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양떼, 세 떼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4절에 보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묻죠. 그들이 하란에서 왔노라 하니까, 야 정말 잘 찾아왔구나. 하란을 향해 가면서 들에 있는 한 우물을 보고 이제 뭔가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우물의 공동 소유자가 하란 성읍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노라 그러죠. 아노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평안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또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공동 소유자 중에 라반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오다 보니까 우물이 있었고 그냥 소식을 들으려고 왔더니 마침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하란 성읍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라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어요. 그냥 우연이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되어져 가는 일들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 되어졌구나.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다. 정말 이건 뭐 기적이다 할 정도의 일들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다 뭐예요?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이 있어요. 택한 자들은 될놈 되리다 그랬죠. 택함 받은 자들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침 하란 사람들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준비한 하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마침 우연히 하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낸 하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정확히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연히 벌어졌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확히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택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들 시계, 요즘은 이제 전자시계가 많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 아날로그 손목시계 겉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정말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 말이 크고 작지 이 안에 정말 작고 더 작은, 작고 더 작고 더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초, 분, 시를 나타내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싶어요. 그보다 더 세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시계 장인들 너무나 대단하죠. 그 작고 작은 톱니바퀴들을 맞물려 시, 초, 분을 정확하게,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틀림이 없도록 이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지금은 0.00001초의 차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1초가 되고 1분이 되면서 시간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분 1초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걸 보세요. 너무나 대단해요. 그 장인들의 손길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저렇게 순적히 저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겠지만 이 모든 건 창세전부터 정확하게 계획하신, 시초 분보다 더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갔더니 마침 하란 사람들을 만났고 마침 나반의 딸 라헬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길로 야곱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의 삶이에요. 택함받은 자의 삶. 하나님 안에서 될놈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로 가도 어디를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어떤 길로 가도 우리는 어디가 지름길이고 어디가 더 빠른 길이냐 이걸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디로 가도 정확하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계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떤 학교로 진학해야 될까? 어떤 중학교를 가야 될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까?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는 우리의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선택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너무나 고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뭐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고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죠. 야, 어떻게 저 750km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로 가도 하란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윗길로 갈까 아랫길로 갈까 돌아갈까 지름길로 갈까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게 윗길이 되어도 하란에 가게 되어 있고 아랫길로 가도 하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예정되어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여행을 했고 마침내 정확히 인도하신 대로 와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야곱의 기질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말하죠.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직 해질 때가 아닌데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가축들을 다 한데 모아요. 그래서 한 우리에다가 같이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네 양, 내 양이 아니라 함께 모아요. 그러니까 아직 해져서 이렇게 다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내요? 라헬과 자기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헬과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의 마음이 라헬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라헬이 멀리서 오는 그 모습만 봐도 이미 매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하고 둘이 같이 있으려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제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다 모여와야 이 뚜껑을 열고 물 먹이는 거다.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고 먼저 물 먹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제 야곱이 앞장서서 그 우물의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헬에게 대시하는 장면이에요. 라헬과 둘만 있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앞장서서 돌을 옮겨서 라헬의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난생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어요. 그러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지금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헬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죠. 그리고 라반이 이제 직접 달려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형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 내가 피신 왔고 또 아버지가 이곳에서 당신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니까 라반이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전에는 그냥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 형 에서가 들에 나가 늘 일하고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사랑만 받고 크던 둘째였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죠.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서 라반도 야 이거 그냥 내가 너를 이렇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너에게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체 이제 야곱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나서서 잘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도 상당한 이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곁에 두고 일을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라는 건 그냥 눈의 시력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총기가 없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못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레아는 매력적이지 못했지만 둘째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냐 하면 라헬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면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물질로도 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그 집안일을 대신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지참금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참금으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 정말 라반이 거절할 수 없도록 내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만큼 이 지금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삼촌을 섬겨주겠다 이런 의미죠. 7년 동안 섬긴다는 건 정말 완전하게 내가 다 섬기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런 숫자에 너무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7년이라는 시간, 누군가 배우자로 데리고 오기 위해 내 인생에 7년 동안 노동해 준다는 건 아주 상당한 대가예요. 아주 충분한 대가예요. 정말 넘치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헬을 데려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어서 오는 부분은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얻고 싶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처음 만날 때부터 라헬과 단둘이 있기를 원했었고 그에게 처음 보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 섬기겠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라헬을 갖고 싶었고 사랑했고 아내로 얻고 싶었는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삼촌도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야,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준다고 라헬을 주면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말하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야곱은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 종 엘리에셀도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물을 먹게 하고 또 나의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는 자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약속의 후사인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그 야곱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어 12지파를 이루려고 하고 계셔요. 레아와 라헬을 함께 주어서 12지파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라헬밖에 없다. 라헬만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래서 여기서 레아는 자꾸만 드러나지 않죠. 그냥 여기에서 레아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고 언니의 이름은 레아다 이거죠.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전부 다 라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야곱이 라헬만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였기에 이제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실상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듯 그만큼 사랑했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그를 사랑할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건 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 몇 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수고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수고해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결국엔 못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레아가 그의 부인이 되어지죠. 물론 그 이후에 라헬도 얻게 되지만 진정한 야곱의 부인은 레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벨라굴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그대로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선 이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묘가 있는 게 아니라 레아의 묘가 있어요.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가에 그는 묻어지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레아였어요. 가만히 보면 레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오히려 야곱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의 야곱은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죠. 그토록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취하고 얻고자 하면서 몇 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결국 그것이 암만 수고하여도 헛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몇 년의 수고도 헛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하란에 이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루도 헛되지가 않아요. 1분 1초도 헛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욕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헛수고가 없어요. 어떤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유의미한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비한 일들을 통하여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셨사오니 택함 받은 우리도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 단 1분 1초도 헛되지 않고 어떤 일도 무의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유의미한 시간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